찬양 부릅니다. 일상 나의 일상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일상과 소원을 함께 부릅니다. 일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소원을 함께 부릅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은 예수의 사랑, 그 기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금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뒷모습을 보니까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하면 그 뒷모습이 두려울 수 있을까? 우리는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죠. 그런데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뒷모습은 무섭다,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명의 길 가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지금 이제 제자들을 쭉 보게 되면 초라한 모습이죠. 사명의 길을 맡겨졌더니 도망을 갑니다. 그런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어제 월요일 날은 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풀었는가? 왜 세족식을? 첫째 날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였어요. 종료주일 입성하고 나서 첫째 날 다시 들어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왜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성전을 깨끗한 이유? 분명히 이 세족식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세족식을 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오는 길에서도 누가 크냐 그리고 성찬식을 끝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살과 피 이것을 먹으라 이러면서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도 누가 크냐.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음 앞에서 자기 높이고 이거를 욕심을 버리지 못하죠. 계속해서 내 자랑, 사람들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큰 다락방인데 발 씻으셔야 되는데 발을 씻는 물을 준비해 앉는 거예요. 그 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샌들을 신고 이 먼지구덩이를 다루는 양말도 안 신는 그 발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인데 거기서 손도 안 씻고 그걸 먹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자리에 누가 크냐 막 이런 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려가셔서 1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의 발을 씻겨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제자 중에 내가 종이 되려는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자체를 싫어요.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가진 자들은요 내려가면 못 견딥니다.
이것을 오늘 보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땅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려고 오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 청소하는 게 이 성전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냐? 왜 장사하고 있냐? 여기는 장사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오늘 둘째 날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첫째 날은 이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대제사장들과 막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 토의하고 논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도움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 청소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할 거 아니면 억지로 나와서 기도할까요? 습관을 따라 새벽 2시 됐어, 3시 때는 오늘도 2시 됐으라는데 그 시간대로 그냥 이 습관을 따라 일어나요. 새벽기도 나오고 습관을 따라 나온 줄 믿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 나오신 분이 있어 우리 교회는요. 이건도 장로님, 홍지혜 목사님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아닙니까? 습관을 따라 나와. 왜? 사명을 길 가기 위해서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습관 따라 기도하는. 그런데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막 나오는 힘들죠. 나오는 게. 그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면 특별한 기도가 나타나요. 특별한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이 다음이라고 했어요. 믿고 알았을 때 그게 복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냐면 동물하고 우리 사람들의 차이점은 동물은 고통은 있지만 고난은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고통이죠. 왜? 이 다가오는 것은 고통은 뭐 계속 울부짖고 막 이런 것을 고통이. 그러나 그들은 고난은 아니에요. 고난은 무엇을 차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요. 고통과 고난의 비교는 뭐냐면 고난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를 보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 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알아야지만이 복이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비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유해에 속한 사람들하고 매일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이 안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냥 고통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강의 때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께 문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간다.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면 주는 것이 있어요. 뭐 첫 번째는요? 죄사함이에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비전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하나님 이 자녀 양자되는 때를 성화의 길을 매일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갈 때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이 제자 12명 중에 3명의 제자를 꼭 예수님이 데리고 다녀요. 그 3명의 이 제자 3명의 제자들은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는 것은 전부 다 눈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장소는 잘 안 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건 다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보이면 기도하면서 남들이 안 보이면 안 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것이 대표적인 건 변화산이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 보죠. 여기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 이제 가는데,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때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영광이죠.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볼 때 세 명의 31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지 않다. 이 세 명은요 영광의 자리에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기도보다는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영광에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난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변화산에 이 세 명 데려가가지고 영광을 봤어요. 뭘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서로 대화하는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영광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이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죠. 14장 3절 정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우며 슬퍼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은 항상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영광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 영광을 봤다면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장만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돈 버는 거, 세상에 이런 것만 다 쫓아다니죠.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는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 자체를 싫어하고, 고난이 오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영광이고, 근데 이 영광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싫어요. 보이는 것만 되게 좋아하지요. 와, 좋다, 좋다.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래야지만이 영광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오늘 보이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오늘 39절 말씀 보시면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그러면 앞에서 먼저 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뒷모습은 누가 보고 있어요? 종료주일날 호산나 하고 이렇게 간 사람들 하나죠. 근데 따라가는 사람 뒷모습, 예수님 뒷모습 다 보고 있죠. 오늘 마찬가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뭐하러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제자들은 따라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들은 기도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졸지어가지고 10번씩이나.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의 습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나쁜 쪽으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습관을 따라 욕을 하는 사람, 습관을 따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사람. 김유신의 말이 뭐예요? 김유신 말 왜 죽었어요? 기생집의 습관을 따라 자기가 잡으려고 자기가 매일 들고 가는 거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쁜 쪽으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떠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습관을 들이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는요 정말 습관을 따라.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계기는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에 부르기. 이제 이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을 따라 기도가 없어졌어요. 다시금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홀로 습관을 따라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도 기도예요. 왜?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사로 살릴 때도 축사 기도하는 게 나오라 나사로. 기도. 예수님께서 그럼 일생 전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기도의 정답. 어떻게 해요? 세례 받고 나서 나갔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어디요? 바로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갔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하지 금식을 못하고 막죠. 사단은요 엄청나게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요 하포로메라 그랬죠. 하포로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단은 이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못 지키게. 근데 그게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를 막던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기도를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들의 부담인데 제자들도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졸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기도. 그러니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기도라고요. 그것을 따라 한마디로 오늘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믿음은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 자체가 고난 생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막 살다는 교회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과 뭐예요?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싫어. 이거 끊는 자체가 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싸움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자꾸만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송화의 길이고 송화의 길. 자, 그러면 왜 습관을 따라 기도했느냐? 40절에 해답을 주는. 왜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했느냐? 40절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 때문에요? 뭐냐? 이 세상은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을 못 지키게 사단이 달려들기도 하고 말씀 못 듣게 하죠.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유혹 넘어뜨리려고요. 미혹의 영이라 유혹의 영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뭘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상에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사단의 역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뒷부분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46절 보세요. 기도가 뭐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게 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유혹이 있고 왜?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고. 자,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요즘에 그런 말 하신 분. 나 요즘에 시험 들었다. 왠지 모르게 시험 들었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왜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왜 기도했느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유혹이 야 십자가 치지 마, 십자가 치지 마 계속 위협이죠. 왜 뭐 십자가? 그래 십자가 저 그래 뛰어내려 이런 끊임없이 유혹이 오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생 모든 것이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습관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왜?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너무너무 무섭게 우는 사자를 가려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겨내려면 예수님조차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 42절. 자, 이제 기도 내용을 보는데 그럼 기도 내용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 내용이에요. 모든 삶 속에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부터 천사들 와서 날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하기 싫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만 있지요. 아버지 뜻을 하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기도 내용, 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배웠더라. 언제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면 내가 해야 되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힘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내용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뜻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말씀이요. 그것을 알아야지 사단도 물리치고 다 말씀으로 물리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 뜻이 있어요. 가정이 천국되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이룰 때 그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잖아요. 이곳에서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만 주장하면 매일 다퉈요.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 둘째 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힘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날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주기도 문도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는 그러고 매일매일 내 뜻을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내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건 내 뜻인지 아버지 뜻 분별력이 생기죠.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나서
분별력을 생겨서 이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분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 4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베드로나 예수님과 똑같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같을 수가 없죠. 베드로 어제도 제가 이제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다 버릴 줄 알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대단했잖아요. 말고 귀도 치고. 근데 뒤쪽에 가서 숨어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기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자들한테 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는 못 알아듣죠.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고난받아 지금 가는 길에 십자가에 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것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리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냐?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이 있다. 이거 말 42절에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로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제자들한테 막 이렇게 해놓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여기서 기도해. 나 지금 죽기까지 힘들다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왜 그런 말을 보내요? 그냥 십자가 간다 그랬으면 당당하게 가면 되는데 왜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희들 여기서 같이 나를 기도해줘. 왜 그런 모습 보입니까? 내 뜻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가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가는데 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셔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막 자기 원이 거기서 막 있으니까 육을 가진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죽기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뜻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야, 내 뜻 이거 큰 소리 줬어요. 야, 나 지금 고난당하러 간다고 165원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얘기해놓고 나서 그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않게 되면요 영광의 자리는 못 가죠. 그냥 제자들과 똑같이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얼마나 자기 뜻을 주기 힘들었으면 44절부터 보세요. 44절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데도 내 뜻 죽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뜻 죽이려고. 내 뜻 죽이려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내 뜻 죽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뜻이 중요하다고. 그건 내 뜻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그것은요 매일 다툼 그것밖에 내 자랑밖에 안 되죠. 내 뜻이.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이 성전에 첫째 날 가서 엎어가면서 내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길이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느냐? 이 교회 그것을 깨닫고 한국교회 그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 그것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그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 뜻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에 땀이 땅방울이 그 얼마나 자기 뜻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4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뭐였어요?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죽게 되는데 기도 못하는데 기도 안 해요. 왜? 이 세 명,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영광의 자리 봤어요. 영광은 다 봤어요. 변화산으로 영광을 봤어요. 그냥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시험이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만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냥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 뜻이 죽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해야지만이 영광에 도달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데 제자들은요, 영광은 좋아요. 아주 막 세수를 짓고 여기서 기도는 안 해요. 지금 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광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내 뜻을 주려고 기도하고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잠을 자고 이 과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깨닫는 은총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씩이나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 그 갈등을 이기는 예수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계속해서 너를 이렇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말씀은 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치료하는 손입니다. 야, 원수 베드로가 귀를 잘랐는데 그또 치료하는 손. 예수님께서는 그럼 뭐 하시는 분이나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 내일 모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것이 있어요. 그 내일 모레는 이원도 장로님께서 설교를 할 거예요.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네? 시선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딱 마주치는 순간, 야, 이거 극적인. 이제 장로님이 목요일날 저한테 그런 주님께 수고하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575장 찬송, 575장.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날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자. 엎드려야 된다. 핏방울 땀방울 될 때까지 예수의 기도했다면 나는 뭐 조금만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랴. 구주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이 세상의 영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 영광의 자리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는 좋아했고 기도의 자리는 무시했던 것처럼 잠을 잤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둘째 날 이 기도가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뜻 죽이고 하나님 뜻 이룹시다.